할렐루야. 아멘. 2022년 3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이름과 또 하신 일들과 또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반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의 것. 2절입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그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주의 곧 나의 삶 주의 곧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곧. 아멘. 사랑의 노래들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실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예, 이번에는 신나는 곡, 빠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참된 주님이라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진심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니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또한 우리의 죄악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낱낱이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주님을 은혜로운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 시간에 주시고 역사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응답해 주시기를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때에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어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삼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곱고 거린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네, 심순정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둡고 소망 없는 시대에 매몰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역동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인간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의 심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의와 공평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념과 진영 갈등으로 분열되어진 사회를 통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성령에 아멘. 의해 한국교회의 시각과 생각이 감동되어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전환교회 박영수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주병수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박미선 사모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구의 장성면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의 건축과 선교센터의 건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은 열방의 간심사를 나누며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기도로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 많이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새 찬양 사역자는 외국 대학에 편입하여 공부 중에 있사오니 모든 학기를 잘 감당하며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을 끝마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신 성령님,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깨달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교회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연결되어지며 재정도 잘 마련되어 이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항상 물된 동상과 같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옷을 입혀주사 온유한 심령과 강건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거짓과 편견이 없는 화평을 이루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 입이 열리고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되는 재앙인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원래 끝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양이 길어가지고 20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그 중에 우리가 읽을 곳은 12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한 후에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돼 그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 푸른 것이 남지 않았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만을 여기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가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손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지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자,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가운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홍해라는 곳이 있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이 아프리카 그 가운데 홍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홍해의 왼편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다. 동풍은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얘기하죠? 부는 쪽이 동쪽이면 동풍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동쪽으로 불면 동풍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지금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 먼저 메뚜기가 있게 하실 때는 동풍을 불어서 애굽 땅에 메뚜기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메뚜기를 없앴을 때 서풍을 불게 하셔서 어디에 빠져 죽겠다? 홍해에 빠져 죽겠다. 그러니까 홍해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풍이 불었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불었느냐, 그쵸? 그게 거기에서 서풍, 동풍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렇게 갖고 계시고, 자,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늘 이렇게 출애굽기를 하면서 특히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결을 보면서 늘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시내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강하게. 완악에서 더 센 단어죠. 완강하게. 이 말에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말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문구대로라면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쁘게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굳이 왜 이런 표현을 곳곳에, 출애굽기 전반부에 곳곳에 두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신가? 바로가 죄를 짓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목에서. 그리고 이제 본문의 그 재앙들을 더 다루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 그들이나 저나 김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래 상태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그렇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악하다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 목사인 저 여러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악한 생각.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늘 대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는 들었다고 해도 안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이 뭐였어요? 안 듣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세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뒤돌아보면 늘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그 본성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항목들 다 보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행들,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바로 이 인간의 악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연이 망가지고, 그렇죠? 또한 그 망가진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피해를 보는 것, 그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있어요?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바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불행은 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밝히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사실이 뭐였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악하다. 죄로 가득 찼다. 자, 이제 또 다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이뤄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시험 받을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우리 시험을 받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업도 망하고 또 때로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시험이 들잖아요. 자,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할 뿐더러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에게 미혹돼요? 사탄에게. 욕심이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가지죠. 첫째,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악하다. 죄로 가득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을 시작하고 본문을 끝마쳐야 돼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은 요 10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전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딱 심어놓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세요.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고친다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서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이야기하세요.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범죄케 하시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벌을 주신다면 곧 나라가 갈려져서 싸우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백성들을 완악하게 해서 완강하게 해서 벌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나쁜 짓으로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무슨 뜻이냐? 어떤 것을 이렇게 조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다 안 잡혔는데 큰 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큰 불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비예요. 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처럼 촉촉하게 오늘처럼 내리는 비는 너무 약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비를 펑펑 내려주신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 불들이 잡힐 수 있겠죠. 그 힘에 의해서. 자, 반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가 들었다 그래요? 가뭄. 가뭄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뭄이 오래 들면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뭘 지냈어요? 제사를, 기후제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되죠? 메말르고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고 또 갈라지죠. 바로 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내려야 될 뭘 내리지 않으셨다?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의 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뭔가를 해서 완악해진 게 아니라, 자, 원래 심정이 어떻죠?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범죄하고 사악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네,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저절로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갈라지고 피폐해지듯이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가 있죠? 사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니까 그거 어때져요? 먼저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렇죠. 심한 병이 생겼어요. 또한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본문의 이 완악하게 하심에 대한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서 떠나신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항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설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고 해서,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야단을 칩니다. 바로를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냐고 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종용하죠. 저는 여기에서 모세, 하나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 대한 모세의 분노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향한 연민도 느낄 수 있어요. 제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장창 더 있을 이 재앙을 좀 면해 보라는, 받지 말라는 그런 모세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 물론 본문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자,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뚜기를 보내실 것이다. 이 메뚜기는요, 메뚜기의 메자만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그 애굽이라는 땅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쪽 지역은, 왜냐하면 정규적으로 이 메뚜기들이 쭉 아프리카서부터 쭉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오고 가면서 피해를 많이 줍니다. 경작물에. 심지어 중국까지 와서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 메뚜기들이 서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메뚜기는 그래서 오랫도록 그 농작물을 먹고 사나 봐.
그 뭐랄까요, 피폐 만들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경고는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로 왕도 이 메뚜기의 피해와 이 메뚜기가 한번 들이닥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땅을 덮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아있던 것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전에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거 있죠. 우박이 내렸을 때 살아남았던 거. 아직 싹이 나지 않아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것까지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나라는 이미 황폐해져 있죠.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소와 가축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고 죽어가고 있고, 들의 곡식들은 우박으로 인해 못 쓰게 되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그럼 역한 냄새가 온 땅을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그 마치 그 지금 지역은 진짜 지옥 같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다가 메뚜기 떼까지 온다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언제까지 자신들을 괴롭히게 내버려 둘 것이냐고 바로에게 뭐하죠? 항변합니다. 제발 좀 말 좀 들어가지고 이 고난을 좀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은 여러분들 그 이집트 애굽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하들이 그 바로라는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인데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과 같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들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나라가 멸망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한마디로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상황 파악이 이미 끝나버린 거야. 애굽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망했다. 그들은 바로의 완강한 이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도자가 한 명이 이렇게 되면 온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는데,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쓰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지도자가 마음을 잘못 먹거나 잘못 뭔가를 시행하게 되면 또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자, 바로의 이제 반응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입니다. 뭐라 그래요? 보내주겠다. 누가 갈 것이냐? 갈 사람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아이들과 노인들도 함께 갈 뿐 아니라 그렇죠. 양과 소들도 가축들도 데리고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왜 협상이 들어가냐? 바로는 뭐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자들만 갈 수 있다.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도 갈 수 있지만 가축들은 또 남겨둬야 한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장이 후퇴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바로도 겁을 먹고 바로도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이러한 요구를 단호하게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이야기하죠. 가서 제사 드릴 때에 무슨 제물로 제사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맞는 얘기, 일명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목적이 다른 거죠. 바로는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보내주는 거지만 모세는 뭐예요?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결렬돼요. 그래서 결렬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치니까, 애굽 땅을 향하여 손을 펼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무슨 바람? 동풍을 휘몰아쳐서 메뚜기 떼들이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에 실려 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메뚜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온 땅이 시꺼멓게 됐다는 거예요. 온 땅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이 바닥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주중에. 그 메뚜기 떼가 하나 덮치면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깜깜해져요. 어두워졌다. 그 메뚜기 떼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메뚜기의 피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이 메뚜기는 그거의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메뚜기 떼, 더 사나운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뒤덮은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 또한 나무의 잎사귀 온갖 것들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거기다가 신하들까지도 만류했어요. 제발 말 좀 들으라고. 그리고 협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작용해서 바로가 완악함을 고집을 꺾지 않아서 이 엄청난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엄청난 일을 알게 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아니 이왕 부를 거면 아까 말을 듣지. 다 겪고 나서 부른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이래서 오는 거예요.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다 경고해 주셨어요. 어디에?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그들이 몰라서 안 믿고 몰라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처럼
뭐 때문에? 완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불러가지고 그의 행동과 말이 점점 다릅니다.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뭘 저질렀다고요? 죄를 저질렀다. 완전히 회개한 것처럼, 완전히 후회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는 좀 말을 온전히 듣겠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 당장 상황이 급하니까. 자, 보세요. 재앙이 지금 우리가 매주 이제 재앙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띄엄띄엄 한 가지 한 가지 각각 오는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첫 재앙의 피해, 두 번째 재앙의 피해 위에 세 번째 재앙의 피해가 있고 계속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강력한 서풍을, 자, 재앙을 내릴 때보다 지금 단어가 약간 달라요. 강력한 서풍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순간에 서풍으로 휙 메뚜기 가볍잖아요. 또 몰아놨다는 거예요. 어디로? 홍해바다. 그렇죠. 홍해바다로. 그렇게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메뚜기 떼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에서 바로가 뉘우쳤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뉘우쳤어요. 그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바로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자신의 그 완악한 행동의 결정의 결과로 그 나라가 파멸해가는 것을 바로라고 모르고 있겠습니까?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하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바로도 알 거예요. 바로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을 것이고 또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있을 만큼 지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죠. 결정적인 것은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로를 왕으로, 신하들이 그런 걸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피폐한 거니까 전복될 위기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라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들었을 때에는 항상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시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재해를 통해서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형적인 바로의 자세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재앙이 사라지면 그가 예전처럼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뉘우침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이 머리로 그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면 이 머리로 하는 참회는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을 위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이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했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머리까지 간 회개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이 곤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자백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상황을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나 변화에 대한 참된 열망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가 했던 회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가 있어요? 회귀,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꼭 바로처럼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은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디까지 이르는 회개와 눈물이 돼야 된다고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젖어드는 그러한 회개와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준엄한 경고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그 백성과 나라가 망해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덧입어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